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라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른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산 밑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신비적인 경험, 체험을 한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밑에는 산 위에서와 달리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자기 아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로 인해서 여러 변론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 위에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경험을 한 이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지금 아마 우리 예수님 최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신나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곳에서 머무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산 밑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남아있는 제자들로 인해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장소, 혼란스러운 장소 한복판에 예수님이 지금 내려오신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내려가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계속 남아있어서 신비로운 것, 어떤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영적인 황홀경을 계속해서 느끼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시고 산 밑으로,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그 산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이러한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 모두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며 주님부터 부어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기도와 말씀, 찬양,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다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또 하나의 예배이며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와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교회에 그냥 볼 일이 있어 그냥 와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공급받고 체험받아 다시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곳, 바로 교회를 그러한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부른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3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신비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변화산 위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요청을 뿌리치시고
다시 시끄럽고 문제 많은 산 밑으로 내려오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라. 할 일 많은 너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시끄럽고 문제 많은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게 되면 산 밑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계속 명하고 명해도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전혀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에 본문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전도 여행을 보냄 받으면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런가? 그 답은 예수님의 답변에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믿음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온전히 추구하고 의지하는 자세라고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있는 그대로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있는 그대로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일까? 아마 추측해 보기는 이미 제자들 마음 안에 다른 마음이 싹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다음 본문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4절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 초미의 관심사는 누가 더 높아지느냐였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등극하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것이 제자들 사이의 초미의 관심사였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주님을 도구로 삼아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 다름이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마음이 지금 제자들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안에는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었고 이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모습이며 결국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32장이 떠올랐습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시내산 위에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 사이에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변화산 위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산 밑 제자들은 가장 높아지려고 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우상을 자기들 안에 지금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크게 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예수님을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여기에 어떠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리 만무합니다.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있는 그대로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욕망과 야망을 실현시켜줄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할 때 나를 통해 나의 가정과 내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나의 욕망과 야망을 실현시켜 줄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순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보시니 참 좋았더라를 통해서 펼쳐지는 말씀 묵상에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게 하옵소서. 오늘 작년 청년 금요 기대회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신년 할애 교구 임원 컨퍼런스 PM 모임에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2월에 진행되는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 구교고 싱크 수련회에 참여하는 학생과 청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애틀 리우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비전 스쿨에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게 하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각 나라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수고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 도구와 수단으로서 주님을 이용하지 않게 주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니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지가 아버지 발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묵상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에 있을 신년 할애와 교구 임원 컨퍼런스 PM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제 곧 진행되어지는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 아버지 구교구 싱크의 수련회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애틀 리노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아버지 미션 센터 사역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번 주 올해 있는 아버지 비전 스쿨의